거절감, 그리고 편애, 그리고 공격하는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가정 속에 또 성경 속에도 가정을 이루고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 자신들도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치하는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이 다윗 왕은 아버지 이새의 방치 밑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패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새의 집에 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맏아들 엘리압을 위시해서 사울 앞을 다 지나갑니다. 이렇게 7명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7명을 다 뭐 하셨다고 말하지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7명을 다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고 버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 자녀들이 다냐? 라고 물었을 때 그때서야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을 부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 막내 아들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또 관심도 사랑도 기대도 없는, 그래서 그냥 양치기 목동으로서 천대꾸러기 자녀였던 것 같아요. 이 당시의 문화로 보면 막내는 그 위치라든지 그 지위의 역할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런 참 관심 밖의 존재가 바로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로부터 방치된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은 너무도 가슴 아프게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또 자기 자녀들을 방치하는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나라 일이 바빠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방치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돌보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또 사랑해야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도 그냥 방치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자녀들이 이 혼자 방치된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 다윗은 고독 그리고 외로움, 이 관계, 고독하고 외로움을 다윗은 어떻게 풀어갔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풀어가고 치유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돌보심, 또 하나님의 지키심, 부모는 자신을 돌보지 못했고 방치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치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부모로부터 방치된 자녀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자기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 판단이 옳은지 바른지 사실은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고 돌봄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안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나는 나의 일, 나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깊은 자기만을 믿는 그런 고정관념이 그 안에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치된 자녀들은 늘 고통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 방치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늘 살아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나 또는 권위자에 대하여서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리고 권위자인 아버지를 뭐예요? 거역하고 배반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이게 거절을 방치된 가운데 자라난 자녀들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자기 부모는 늘 하루를 거르지 않을 정도로 늘 다투고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투고 싸우니까 이 자녀의 이 여집사님의 마음 속에는 어릴 때부터 뭐가 있는가 하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안이 있는 거예요. 언제 부모님이 싸워서 또 불통이 자기에게 튈까 두려워하고 불안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부모가 맞벌이를 하다가 보니까 이 아이를 방치해 뒀어요. 그러니까 식사 예절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어릴 때 배변 훈련도 배워야 되는데 배변 훈련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학교 과제물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여성인데 여성들은 신체적 변화가 있잖아요. 그 신체적 변화를 부모님이 잘 가르쳐줘야 잘 대처하고 그것을 잘 지나갈 수 있는데 신체적 변화에 대해서 전혀 부모로부터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당황스러운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라면서 모든 것을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신념이 강하다가 보니까 내가 살아나려고 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일을 잘해서 인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좋은 신랑을 만나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지만 그 신랑의 사랑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밑바닥에는 외로움과 고독이 그 마음속에 가득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결혼 생활의 이 기쁨이라든지 결혼 생활의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의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얼마나 부부가 힘들었겠어요. 그런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방치를 하면 그 방치의 원인, 그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방치가 무엇입니까? 방치는 부모님이 돌보지 않고 그냥 자녀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방치에는 여러 종류의 방치가 있습니다. 음식의 방치.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음식을 뭐 해야 돼요? 챙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챙겨주고 방치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돌봄의 어린 아이는 항상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돌봄을 받지 못하는 돌봄의 방치. 그리고 이 대화를 나누어 주고 사랑을 서로 말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이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데 대화를 하지 않아요, 부모가. 왜? 바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대화의 방치. 또 어린 아이는 놀려고 하잖아요. 엄마 놀아줘. 아빠 놀아줘. 아빠가 지금 바쁘니까. 일해야 되니까. 너 혼자 놀아? 그리고 뭐예요? 놀이의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접촉을 많이 해야 돼요. 부모로부터 피부 접촉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안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안아줌이나 피부 접촉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접촉의 방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서적 방치가 있어요. 이 정서적 방치는 굉장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정서적 방치는 이런 겁니다. 밖에 놀러를 갔는데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당했어요. 아니면 아이들로부터 맞았어요. 그러면 아이가 서럽잖아요. 그래서 울면 들어와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아주거나 받아주면서 너 얼마나 힘들어서 아파서 누가 때렸지?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같이 해결해주고 그 아이를 보듬어 주어야 되는데 그 아이의 고통, 울거나 말거나 그 아이의 고통을 전혀 헤아려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되려 부모가 화를 냅니다. 울기는 왜 울어? 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왜 맞고 다녀? 그러면서 울지 말라고 억압을 시켜요. 그게 뭐예요? 정서적 방치. 이런 정서적 방치를 당하면 또 사실은 방치는 여러 종류의 방치들이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방치가 되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맞벌이 하면 자녀들이 방치됩니다. 또 부모가 가로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오랫동안 질병을 앓고 있으면 자녀들을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방치하게 되지요. 또 가난이라든지 아니면 부모가 어떤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게임 중독, 우리가 여러분 보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내버려 두고 게임에 가서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자녀가 죽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이렇게 방치한 또는 부부가 별거를 하거나 아니면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사별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 지속적인 방치가 이루어지죠. 왜? 부모가 한쪽이 없어지면 그 한쪽이 없는 부모의 방치를 계속 받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런 방치형 부모님 밑에서 살아면 그 안에 내면의 깊은 고독감과 또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돌봄을 주어야 되고 또 관계를 통해서 지지와 또는 이 적절한 그런 훈육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기 힘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삶에 짓눌리게 되고 그리고 수치감이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결정을 해야 될 때 혼란을 많이 겪습니다. 왜? 나 혼자서 결정을 해서 실패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결정을 해서 바르게 될 건가 틀릴 건가 이 혼란을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소녀가 자기 연민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방치를 당한 고통의 글을 이렇게 남겼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엄마의 침묵 속에 홀로 남겨져 있다. 우리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다. 나는 침울하게 죽음의 그림자 아래 머물고 있었다. 엄마에게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다. 엄마는 나를 쳐다보았다. 엄마의 고통은 소름 끼칠 정도로 심하여 참아 볼 수 없었다. 나는 그때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방치는요, 부모로부터 버려졌다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방치를 당한 아이의 마음은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치를 당한 자녀는 우울한 일,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울감에 빠져. 우울증에 빠지고 그 다음에 무감각해지고 무능력해지고 자기 불안
사람과 함께 자기를 통제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녀들은 어디에 잘 빠지는가 하면 폭력배들에 잘 빠집니다. 왜냐하면 폭력배는 조직적이잖아요. 어떤 권위자가 일사천리로 모든 것을 진행하고 거기에 명령에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리더해 줄 강력한 리더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폭력배들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로부터도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독재자의 리더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펼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항상 외롭기에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친밀감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방치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친밀감을 느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친밀감을 형성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친밀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람을 회피하게 됩니다. 사람을 피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자꾸 벽을 쌓고 자기 혼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감정을 오랫동안 눌러놓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자기 감정을 잘 몰라요. 내가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고통, 아픔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외로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감정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감정을 자기가 잘 모르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을 공감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잘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녀들을 방치하는 부모가 됩니다. 방치도 역시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치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돼요. 돌봄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방치 가운데 자란 자녀들의 부모가 되었을 때 또 나타나는 방치형이에요. 오늘 이런 방치를 우리는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방치 가운데 자랐던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방치 가운데 자랐던 다윗은 그나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은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아버지로부터는 방치를 당했어요. 그런데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지키심,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한 장 넘겨서 17장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7장 우리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구의 돌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은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다윗이 마음에 든 거예요. 이런 다윗이 마음에 들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에 보면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뭐하라?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에게 다윗이 내가 원하는 그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 중심을 보시고 또 그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쓰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를 돌보시는 목자, 나를 인도해 가시는 목자, 나를 지키시는 목자, 나를 의의 길로, 나를 비전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목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을 마치 양을 치는 목자처럼 이 백성을 양을 돌보듯이 돌보면서 책임감 있게 왕의 직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쉬운 것은 뭔가 하면 가족 관계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자신이 방치되었던 그 방치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처를 회복했지만 다윗은 자녀들에게 그 방치의 아픔을 되물려 줍니다. 되물려줘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굉장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을 다스립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 가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없었어요? 다윗 가문만큼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가정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라의 일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물어요. 그런데 가족의 문제는 한 번도 물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자녀의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이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자녀의 문제도 방치해버립니다. 부모의 방치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관계를 잘 맺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부모로부터 방치된 아픔을 경험했다면 회복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경험했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방치의 아픔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인격으로 회복되었어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여집사님, 이 여집사님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놀랍게 변화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장성해서 결혼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어떤 권사님의 전도로 의해서 예수를 믿었고,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18절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그 여집사님의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고아와 같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속히 오리라. 고아라는 말에 고아와 같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알 수 없는 눈물이 콸콸 쏟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말씀을 묵상해 가운데 자기의 삶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고아와 같이 살았구나.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었지만 나를 돌봐주지 못했고, 나는 늘 외로움 가운데 늘 고독하게 고아처럼 살았구나. 그런 고아처럼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나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외로움, 그 고독함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허무, 자신의 인생의 서러움, 한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고아처럼 버려진 자신이 늘 가치 없게 느껴졌고, 또 살 가치 없이, 그래서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들이 늘 생각이 났는데 그 외로움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에 서서히 치유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바쁘셔서 나를 돌봐주지 못했고 내 삶을 가르쳐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밀려오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감격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쓸데없는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느껴졌던 자기를 하나님이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돼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는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나도 이제는 가치 있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행복감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방치를 경험하고 상처를 아는 자들의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임마누엘로서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집중적으로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비전의 길로 이끌어 가셔서 정말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늘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는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상처들을 치유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다시 한번 강조하기는, 방치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깊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감정의 뿌리는 외로움입니다. 고독함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한 상처의 방치의 외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신을 이끌어줄 강력한 리더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소속감을 갖게 만드는 자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잘 빠지는가 하면 이단, 사이비 교주에게 잘 빠집니다. 왜? 그들은 강력하게 자기를 묶어주고 공동체에 자신을, 외로운 나를 묶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런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영적 멘토나 아니면 성숙한 또래,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줄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마음을 나누고 외로움을 다독여주고 돌봄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나가 될 때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한 사람이 내가 되어줄 때 그 사람이 살아나게 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래서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